빗나가는 우리의 기대와 예상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유연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현실이 반드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이미 벌어진 일들은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누구에게나 있어야 됩니다. 사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참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만약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이라면 입시에 떨어진 학생들이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것이라면 이별을 경험한 젊은 남녀가 아픈 가슴을 쌓고 한동안 눈물을 흘릴 리가 없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별것 아니라면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 줄 아세요? 왜냐면요,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바램과 내 기대 그리고 내 욕심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현실을 절대로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 집착하지 말라고 해도 집착은 참 잘합니다. 근데 포기는 잘 못해요. 포기는 못해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다윗도 사실 어떻게 보면요, 포기한 겁니다. 자신의 아이가 다시 소생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왜 포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윗 앞에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여러 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 중 하나가 뭐냐? 바로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할 줄 아는 신앙인이 믿음이 성장하는 신앙인입니다.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다음 단계로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오늘 이 시간 무조건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바램과 내 욕심과 내 뜻과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하고 내 욕심을 포기하고 뭔가 내 의지대로 내 힘으로 현재를 조종하려고 하는 나의 지배력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조종권을 맡기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새로운 희망찬 첫걸음은요, 우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은 항상 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포기가 없는 그 시작점은 시작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이가 아플 때 금식을 하며 기도한 것도 그렇고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슬픔을 쉽게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단지 다윗의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요,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아이가 병들어 누운 문제가 생겼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금식하면서 울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토록 원치 않던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을 쉽게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아이가 죽자마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이유는요, 불행한 슬픔의 순간에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종살이를 하고 억울한 누명으로 옥살이를 해도 그 비참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애당초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형들에게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까지만 인정하면요,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원망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우리 상황에 대한 불평이 생깁니다. 그러나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사람까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람까지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하나님까지도 생각하고 하나님까지도 인정하게 되면요, 우리가 못 받아들일 현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현실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소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현실을 대처하는 지혜와 능력이 생기게 됨을 여러분 오늘 시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타계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으십니다만 그분의 간증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자신의 5살 난 아이가 바깥에서 놀고 있었는데요, 만취한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아이를 친 거예요. 그리고 뺑소니를 쳤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던 일인지라 그때부터 한동안 내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장례식이 끝나고 한참 뒤에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한 사람이 자신의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나가봤더니 자신의 아이를 치고 도망갔던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문이 열리자마자 그 사람이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용서를 빌더랍니다. 그 목사님은 오히려 자신의 아이를 죽인 사람을 안아주면서 오히려 목사님이 위로해 주셨다고 해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냐고 누가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 순간에도, 아이가 치여서 죽는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아시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전능자 주권자신 하나님을 인정하니 미움의 감정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용기와 힘이 났다고 그렇게 말한 것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인생은 무지개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갖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갖가지 감정들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뻐하기만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러분께서는 슬픔을 느끼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늘 마음이 가볍기만 하고 무거운 마음을 갖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은 때로는 무거운 마음이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슬퍼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슬픔은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기쁨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순간에도, 외로움 때문에 눈물이 떨어지는 그때에도,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을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은요,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억울함이 없어집니다. 원망이 사라집니다. 불평이 없어집니다. 내가 내쫓으려고 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마음 아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된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은, 그리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믿음의 여정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때는 바로 오늘 우리가 현재 나의 모습과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 나의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슬픔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불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나의 마음을 바꿔주옵소서. 나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나를 바꿔주시고 내가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그러나 행복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변화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목청 높여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